오늘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인생, 일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느 인생 하나 굴곡 없는 삶이 없고 그 굽이굽이 여정마다 전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 하더라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책으로 기록을 한다면 그것도 몇 권이나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베드로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집중을 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도 딱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꼭 내용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지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여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여서 교회는 교황 제도가 없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때로는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과 동등한 경우요.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의 아래에 있지 성경과 동등한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단으로 넘어가 보면 너무 확인이 쉬운데요. 이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인데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의 성경 비유와 해석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성경 위에 있는 말씀으로 치부될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를 성경보다 더한 권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만나 주셨는가 그 장소로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어디로 간다고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장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곳인데 지명을 다른 각도로 부르는 것이 이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를 처음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들은 평생 동안 고기잡이를 해온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이 첫 만남의 장소, 이 첫 만남의 장면을 먼저 머리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신 말씀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넣어두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한 번도 안 알려주셨다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래 이쯤이면 됐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쯤 됐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한 사장님이 키워주겠다 그래서 서울로 갔더니만 3년 뒤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당신만 보고 왔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베드로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순화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한 이 정도의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에피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른이 아이를 혼내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 나라에 차지할 수 있겠다. 이제 큰 권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멱살을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3년 반 동안 쫓아왔는데 죽으신다니요. 막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이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안 된다고 막 협박하고 겁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앞에 이 장면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장면이 아니라 막 멱살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방식을 나타내 주십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한 고을의 권세를 차지할 것이라 기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양식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누구든지, 여기서 한 번 더 천천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좀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나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이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굵직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조해 주시면 될 텐데 찬물을 끼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제자들이 아까 다 떠나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이니까 횃불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고 막 이렇게 군인들이 왔으니까 무서우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도 멀리 갔다가 슬금슬금 이불을 덮고 온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쫓아온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막 이렇게 이 대자보라고 하나요? 길거리에 예수님 얼굴 붙고 12제자 얼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발견하는 즉시 광가에 신고하시오 막 이런 게 붙었을 텐데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 얼굴만 좀 잘 가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 들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희롱을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몰래 예수님 붙잡히셨지만 몰래 쫓아왔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겨우 한숨 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용기 내어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더 용기 내서 갔는데 참 못 알아보면 그냥 무심한 척 거기 가겠는데 여종들이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부인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아까는 그냥 부인했는데 이제는 맹세하는 겁니다. 뭐 어린애처럼 찍고 나 진짜 모른다. 나 진짜 모른다니까 막 이제 더 세게 부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뭐야 저 목소리 어디서 좀 익숙한데? 나사렛 예수 옆에 있었던 그 사람 목소리랑 똑같구만. 야! 너 거기 같이 있었잖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목소리가 그 도당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네 그 사람 목소리랑 지금 똑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대장격인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는데 그 도당이라는 게 밝혀지면 같이 붙잡혀갈까 싶으니까 자기의 신변에 문제와 위기가 닥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주하며 맹세하네.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할까요? 막 10원짜리 욕을 섞을까요?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 예수 뭘 하면서 막 그렇게 딱 욕을 했더니만 닭이 울고 그것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따라올 때는 언제고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인 줄 알았건만 껍데기만 제자구나. 썩 꺼지거라. 막 이렇게 베드로에게 매몰차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했나요? 고마워요. 우리는 부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 이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평생 그의 직업, 어부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에 이 장소는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랴 호수다 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곳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곳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처음 만난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처음이라고 하는 것, 첫 만남, 첫 직장, 첫 월급, 첫 시험,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신 그 처음 장소,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멘. 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저희 사투리로 좀 따지자면 베드로 와서 밥 먹으라. 배 많이 고프제? 그러면서 먼저 밥을 먹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이게 뭐 모래알처럼 씹혔을지 맛있게 먹었을지 꾸역꾸역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이때 베드로가 뭐 눈물을 흘렸다, 통곡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막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내가 그 배반했던 그거 계속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자책하면서 얼굴들 면목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있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렸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거 눈물 나는데 이거 이렇게 참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니 그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꾸역꾸역 어금니 깎 깨물고 겨우 대답을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눈물을 삼키면서 겨우 진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이 베드로에게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를 믿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시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과 중심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3번 다시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그 중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열심히 살아갈 때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저희 삶에도 가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와 같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나를 더 사랑해라 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더 사랑해라 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친다라는 것,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라.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라. 그들을 먹이고 쳐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목사님 부부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수년간 교회를 섬겨오신 그 헌신이 있었고, 또한 우리 교회에 수년간 우리 교회를 묵묵히 섬겨오신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너무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교회를 섬겨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사명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 또한 우리 교회를 이 한사리 땅에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한사리를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